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을 향한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9절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호수의 젊은 청년 어부였죠. 그러다 청년 때쯤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부 일을 하던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자마자 배와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을 겁니다. 이후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더 열정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로 살 때 그때와는 더 다르게 평생을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나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을 일찍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전승에 따르면 제자 중에 유일하게 9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그런 제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0세를 평안하게 살았던 이 요한이요, 그 인생의 말년에 수십 년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다가 인생 말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4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또 서신서, 성도들에게 펴는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 어떤 영감을 많이 준 그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 중에서 또 유일하게 복음서, 서신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며 유일하게 90세 이상을 살면서 그런 제자였던 요한, 이 요한이 4권의 성경을 인생의 끝자락에 쓰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노인 요한, 우리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요한 1서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 또한 요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생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젊은 시절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알 수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뜻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개의 우레의 아들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소동, 흥분, 분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우레처럼 과격하고 흥분 잘하는 성향이었습니다. 통제하기 쉽지 않고 아주 그냥 어쩌면 어느 정도는 폭력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주셨는데 보아너게. 누가복음 9장에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에 대한. 요한이 차갑고 정말 과격하구나. 한 번은 예수님이 때가 되신 겁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시려면 중간지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가시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가실 테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와 북쪽의 이 사마리아, 바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 사마리아는 같은 혈통이지만, 같은 동족이지만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혼혈이다. 종교적으로 혼혈이고 순수하지 않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결혼했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혈통적으로도 혼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남쪽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은 당신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깨끗한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 우리를 싫어하는, 배척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싫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런데 요한이 아주 과격하고 차가운 성향을 드러냅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영화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들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그들을 멸할까요? 죽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도 놀라셨는지 두 형제를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오죽하면 그 표현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그래서 별명이 보아노기입니다. 우리의 아들. 또 마가복음 9장에도 요한이 이렇게 차갑고 냉혈적인,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하루는 대뜸 요한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무리가 아닌데, 우리 집단이 아닌데, 우리 제자 중에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를 우리가 막았습니다. 요한은 잘했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도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편이다. 요한은 편협하고 우리 무리가 아니면 적이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무리가 아니면 막아서는 성향, 배척하는 성향, 이런 성향을 젊은 시절에 갖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은요 이렇게 외부 사람들, 외부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같은 동료들까지도,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전혀 따뜻하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이 요한이 형 야고보와 요한 자신과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고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요 주위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욕을 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분노했다고, 붕괴했다고 써 있어요. 붕괴했다. 젊은 시절 요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분대로 행동하는, 다른 제자들 요한 안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 그 성향을 가진 게 요한입니다. 이런 젊은 시절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성경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이니까 많이 읽었겠죠. 이 서신서들을 또 요한복음을 읽고 사람들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별명을 붙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요,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아주 가득합니다. 신약성경의 비율로 따지면 바울 서신서가 13개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게 요한일 겁니다.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12번, 마가는 7번, 누가는 13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39번, 39번을 썼습니다. 3, 4배 더 많이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 누가, 마가, 누가도요,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겠죠. 들은 대로, 안 대로. 그런데 요한만은요, 요한은 특별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빼놓지 않은 겁니다. 더 빼놓지 않은 겁니다. 정말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가능한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에 관심이 컸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5장의 짧은 성경인데 구약 성경과 비교해도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3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형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무서운 사람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물론 완벽하지 않았겠지요. 여전히 성향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행동을, 삶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 노년에 4권의 성경을 쓰는데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신다. 요한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사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명백한 증거 중요한 하나를 제시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 거봐 하나님의 사랑이시. 요한이 확실한 것.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절입니다. 마땅하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선택이 아닙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었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함께 해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 이미 다 말씀하셨죠. 요한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이미 젊은 시절에 요한에게 이런 내용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번개가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성향으로 살 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젊은 시절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들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듣고 넘겼겠죠.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수십 년을 살면서 다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사랑하는 것이 죄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만들어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나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더 화를 내고 있습니까? 더 미움과 질투가 늘어납니까? 옛날에 나는 마음이 따뜻했는데. 과거의 내 별명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따뜻한 사람입니까? 너 참 사람이 따뜻해졌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성장하고 이와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살았던 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요한은요, 감사하게도 내가 사랑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요, 12절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죠 하죠.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90세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더불어 1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 삶의 두려움이겠죠. 걱정이겠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사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요한은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기보다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보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 그런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진 평안의 한 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